할렐루야. 오늘 양서성전 이전을 위한 작정 기도회 마지막 날입니다. 혹시 작정 기도회를 하는지조차도 모르셨던 분이 계신다라면 오늘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함께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이틀 동안 정말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비전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비전을 우리가 갖고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어지실 것입니다. 양서성전의 이전이라는 수건이 드디어 코앞에 닥쳐왔습니다.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꿈꾸던 정말 바라고 원하던 것이 내 손안에 쥐어지게 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이것을 누리게 하시는 역사가 나타났으니 얼마나 기쁘십니까? 그 기쁨이 우리의 마음에 날마다 채워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향해서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이 걸어져 나가고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성전 이전은 단순히 건물을 옮기는 것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경의 한계를 깨뜨리고 영적인 도전자로 개척자로 새로운 곳에 나아가는 그런 도전의 정신을 가지고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이사야 54장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가장 적합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사야 54장은 배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기에서 절망적인 상황에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소망도 끊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 그 믿음의 마음조차도 어찌 보면 사그러들던 그럴 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노래하라, 장막의 터를 넓혀라. 포기가 되어질 때, 낙심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깨치고 나갈 힘을 얻게 하기 위해서 찬양을 하라라고 하고 또한 장막의 터를 넓히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 됩니까? 가진 게 없는데 뭘 넓힙니까? 가진 게 없는데 어딜 나갑니까? 내 수중에 돈이 없는데 어딜 갑니까? 갈 장소가 없는데 어딜 갑니까? 라고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세상적으로 보기엔 너무나 합당하고 똑똑한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때 나에게 기도하고 나에게 맡기고 나와 연합해서 이것을 넘어가자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기독교의 역설입니다. 하나님의 역설입니다. 신앙은 상황에 갖춰져서 움직이는 그런 관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먼저 발을 내딛는 돌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잘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돌파하며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막혀 있는 거, 답답하게 덮여 있는 거 다 깨고 나가야 됩니다. 오늘 성전 이전을 앞둔 우리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좁은 마음, 좁은 시야, 좁은 환경에 갇혀 있지 말고 하나님의 크기만큼 너 자신을 확장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확장해야 합니다. 우리의 눈을 확장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확장하고 믿음의 크기를 확장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새로운 곳으로 가라고 하신 그곳에서 새로운 것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시는 것이죠. 자, 세 가지로 저는 또 말씀을 드릴 겁니다. 첫 번째는 내 장막터를 넓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전의 선제적인 확장입니다. 본문 2절을 다시 한 번만 띄워주세요. 네,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네, 저기 보면 빨간색이
네, 네 군데나 돼 있어요. 이거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히브리어로 이것을 적으실 때 전부 다 동사형으로 하셨어요. 한 번 하고 멈추는 동사형도 아니고요. 지속성을 가지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우리가 움직여야 돼요.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넓히고 아끼지 말고 널리 피우고 경고히 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공통점은 모든 것에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눈앞에 보여 있는 것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넘어설 때만이 가능합니다. 자,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20여 년 동안 이 해풍빌딩에서 이 근처에서 있었기 때문에 이것만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조차도 깨고 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곳에 우리를 보내실 때는 새로운 명령이 있습니다. 새로운 꿈이 있습니다.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하실 것이고 새로운 은혜를 주실 것이고 새로운 역사를 이뤄 나가게 되어지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끼지 말고 뭐든지 하나님께 내어드리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도 내어드려야 되고요. 에너지도 드려야 되고요. 시간도 드려야 되고 몸도 드려야 됩니다. 모든 것을 아끼지 말고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나가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것을 30배, 60배, 100배가 아닌 하나님께서 물부터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만큼으로 폭발적인 역사를 드러내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그렇게 갚아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으로도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거기서만 끝이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겨자씨만큼을 하나님께 내어드렸을 때 하나님의 능력만큼, 하나님의 축복만큼, 하나님의 사랑만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가 아니에요. 분명히 그 30배, 60배, 100배는 하나님께서 그 해당하는 지위의 사람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의 숫자예요. 이 단계도 엄청나게 높은 사람들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받을 수 없는 숫자예요. 30배, 60배, 100배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크게 주시는 것은 뭐냐? 주시고자 하시는 만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역동성을 가지고 나가세요. 하나님의 명령이니 하나님의 뜻이니 역동적으로 나가신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역사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 지경이 넓어질 겁니다. 그런데 그 걸음을 나가지 않고 계속해서 뒤를 돌아보면 롯의 아내처럼 소금 기둥이 될 수 있어요. 왜 소금 기둥이 됐을까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명령보다 내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유, 저기에 내 것이 많은데, 이 해풍빌딩 근처에는 주차할 때도 많은데, 이 해풍빌딩 근처는 내가 집에서 걸어와도 불편함이 없는데, 뭐가 어쩐데, 모이기도 편한데, 그런 아쉬움으로 하나님의 것을 막지 마십시오. 그런 아쉬움조차도 깨고 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께서 얼마나, 특히 우리 주전 장로님께서 교구버스를 만들어 보시려고, 셔틀버스를 만들어 보시려고 애를 쓰고 계신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걸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저 왜 25인승이에요? 45인승 안 하고? 왜 우리 집 앞에는 안 서요? 남의 집만 쓰고? 이렇게 따질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역동성이에요. 멈추고 내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전이 잘 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실까요? 못 되게 하실까요? 잘 되게 하시죠. 당연히 잘 되게 하시죠. 하나님은 그렇게 만나 주실 거예요. 여러분, 조금 더 넓은 시야로 보십시오. 조금 더 넓은 눈으로 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보십시오. 그렇다면 반드시 거기서 여러분의 지경을 넓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역이 넓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똑같이 갚아주심을 통해서 놀라운 팽창의 역사, 번창의 역사, 폭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증명된 역사가 있습니다. 신앙의 확정이 어떻게 역사를 바꾸는지 우리는 증명된 사례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윌리엄 캐리라고 현대 선교의 아주 지평을 연, 인도에서 이분만큼
놀라운 역사를 드러낸 분이 없어요. 8세기 영국 교회의 주류 신학은 하나님이 이방인을 구원하시려면 우리가 없어도 하실 것이라는 정적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즉 예정이에요. 예정론. 전도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구원에 예정 있는 사람은 어떻게든 구원된다. 그러니 선교는 굳이 필요 없다. 이것이 장로교의 신학이고 전통적인 교리입니다. 그거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그때 구두수성공 출신의 윌리엄 캐리가 이사야 54장 2절로 3절을 붙들고 외쳤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이렇게 외치고 달려나갔을 때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당시 교회의 비웃음을 뒤로하고 인도로 향했습니다. 근거 없는 낙관론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7년 동안 단 한 명의 개종자도 얻지 못했지만 이사야의 말씀대로 말뚝을 견고히 하며 성경 번역과 교육에 투신했습니다. 결국 그의 사역은 인도 사회의 악습인 사티 제도를 폐지하고 현대 선교의 폭발적 확장을 가져오는 장막의 터가 되었습니다. 윌리엄 캐리가 관문 선교라고요? 시골에서 너무 먹고 살 게 없는 어려운 사람들이 도시에 와서 돈을 버는데 그 사람들을 전도했어요. 그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때 복음을 들고 돌아가게 했어요. 그게 관문 선교인데요. 그것을 통해서 인도의 복음이 편만히 펼쳐지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성전 이전을 위한 첫 번째 작전 기도의 날 열왕기상 8장 29절의 말씀으로 전했습니다. 주께서 함께 봉독해 볼까요?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아멘. 자, 앞에 잠깐만 띄워주세요. 상반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것이 신명기 이후에 그 당시 이스라엘에 있었던 신학적 사상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 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 있다가 그들의 믿음이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으면 하나님이 계신 것이라는 것이 그들의 믿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라고 성경에 기록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새로운 양서성전에 그 건물, 지금 구피플 건물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현현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찬양하기를, 기도하기를, 예배드리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 역사로 우리를 만나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이 축복이 있습니다. 이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보면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 주님의 그 눈길이 머무는 곳은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곳입니다. 그곳이 우리가 갈 곳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갈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그곳, 하나님의 역사, 우리가 늘 권면도 하고 기도도 하잖아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거예요.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불꽃 같은 눈동자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키시고 그 성전이 아름답게 세워지고 지켜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전했고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또 기도도 했고요. 비전을 나눴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 영혼에 이것이 채워져야 돼요. 이 은혜가 누려져야 돼요. 이 역사가 펼쳐져야 돼요. 그냥 기도에 하루가 지나가고 그냥 기도했으니까 아니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여기에 담당이라고 저를 세우셨고 어떤 것을 전할까요 했을 때 주셨다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기고 이것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포며 약속인 것을 붙잡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전해 주실 것입니다. 단순한 우리의 이전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이시고요. 우리는 우리의 관점으로만 보기 때문에 우리의 터전과 멀어짐이 너무 슬플 수 있어요. 안타까울 수 있어요. 내가 조금만 가까웠으면 매일 나갈 수 있을 텐데 가까이 있을 때 매일 좀 나오시지. 가까이 계실 때는 안 나오시던 건 멀어진다니까 못 나온다고 그러시면 안 되고요. 멀어져도 나오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 나라의 지역이 넓어지심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먼저 저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날, 두 번째 날에 설교를 준비하게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거예요. 물론 양천 대교구 8교구의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전도의 길이 열어지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전도 열심히 하셨어요? 아니시래요. 코로나 이후에 듣는 소리마다 코로나 이전에는 언제까지? 하나님 그걸 끊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코로나 이전이든 코로나 이후든 그거를 끊기를 원하시고 이제 새로운 곳에 가서 새로운 은혜가 있는 곳에서 새로운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걸어 나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바로 이때 옮기게 하신 것이죠. 조금 일찍 갔어도 코로나 핑계 댔을 거예요. 아직 코로나가 안 끝나서요. 아직 코로나 때문에요. 아직. 그런데 이제는 누가 코로나 얘기하세요? 아무도 없어요. 놀러 다니니까 다 놀러 다니고, 모이고 다 모이고, 코로나와 이제 상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때가 하나님의 때예요. 더 이상 핑계를 댈 수 없는 이때, 그때를 맞춰서 하나님께서는 옮기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전은, 우리 성전의 이전은 단순한 이사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진격하는 전진입니다. 단순한 이사가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의 전진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 성전이 새로운 곳으로 이전하는 하나님의 큰 뜻이고 계획이십니다. 자, 세 번째는 좌우로 터지는 폭발력입니다. 좌우로 터지는 팽창하는 생명력.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주시기를 원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전도를 예전에는 하셔서 정말 많은 숫자가 늘어나셨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알만한 사람 다 알아요. 전도 해볼 만한 사람 애지간히 다 해보셨어요. 그리고 나면 뭐라고 해요? 아유, 사람이 없어요. 전도를 해도 이제 안 온대요. 그러니까 새 곳을 가야죠. 모르는 사람 있는 곳으로. 이제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 가야죠. 그래야 복음 전할 거 아니에요. 핑계를 댈 수 없는 거예요. 이제.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뭐만 하면 우리가 이만큼 했는데요. 이래서 안 됐고요. 저래서 안 됐고요. 새로운 게 가면은 더 이상해. 이제 몰라서 못한다라고 핑계는 댈 수 있겠죠. 그러면 여태까지 거하고 정반대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겉과 속이 똑같아야 되고 처음과 끝이 똑같아야 되고 앞뒤말이 같아야 돼요. 네, 이때는 이렇게 하고 이때는 이렇게 하면은 박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지 박쥐가 아니죠? 네, 거기 가서는 이제 사명을 갖고 뛰셔야 돼요. 먼저는 실족했던 우리 믿음의 형제들을 다시 살려내야 되고요. 나아가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3절을 띄워주십시오. 3절.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좌우로 퍼지며. 여기서 어느 쪽으로 가실래요? 저쪽에 이제 새롭게 공사하고 재개발하고 뭐하고 다 계획되어 있어요. 공사 현장 나가서 인부들하고 복음 전하시고 복음 가르쳐 주실래요? 그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또 재개발 들어가면은 이래서 못해요. 그쪽은 재개발이 없어요. 당분간. 이제는 열심히 뛸 일만 있어요. 하나님은요, 기가 막히세요. 정확한 때에 옮기신 거예요. 정확한 때. 그러니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여기서 터진다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파라치입니다. 이 파라치는요, 그냥 이렇게 이렇게 조그맣게 터지는 것이 아니라 댐이 터져나가는 그런 대폭발을 얘기해요.
뭐 빅뱅까지는 아니겠지만 우주 폭발이라는 표현인 빅뱅까지는 아니겠지만 엄청난 큰 폭발을 얘기해요. 그동안 우리를 가로막고 있고 누르고 있고 답답하게 했고 우리 성전이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게 했던 모든 것들을 폭발시키고 앞으로 나갈 수 있게 하시는 그 생명력으로 만나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셔서 여러분들의 발걸음에 이제 놀라운 능력의 발걸음이 되어질 거예요. 여러분들이 단순히 걸어간다 할지라도 그들은 무서워할 거예요. 여러분들의 발걸음 소리에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능력이 그 소리로 들려지고 느껴질 거예요. 마치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몇 번 돌았을까요? 네, 13번이지 어떻게 7번일까요? 네, 마지막 날 7번 돌았는데 네, 6에다가 7을 더하면 13이에요? 네, 그 13바퀴를 돌을 때 하나님께서 제가 그거를 묵상할 때 한번 주신 마음이 있어요.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세 바퀴 돌고 네 바퀴 돌고 그 하루하루 그 한 바퀴 한 바퀴가 되어질 때마다 그들에게는 그 발걸음 소리가 처음에는 무시할 만한 거였고 처음에는 무언가 궁금했던 것이었지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고 나흘이 지나고 한 번 한 번 지날 때마다 그들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발걸음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조용히 거기를 걸어 나가는 그 발걸음 소리가 터벅터벅 신발 끌고 이 소리가 아니라 그들의 소리에는 대군대가 몰려오는 소리로 들렸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저의 마음에 주신 적이 있어요. 우리의 발걸음이 그렇게 되어질 거예요. 기대하세요. 기대한 사람만이 이런 능력이 나타날 거예요. 거기 가면 반주 소리도 커질 거예요. 똑같은 반주자가 거기 가면 이제 새 올려놓고 놓고 치어서 기가 좋아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더 크게 들릴 거예요. 더 아름답게 들릴 거예요. 그게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근처가 바로 건너편에는 먹자골목으로 해서 술집과 여러 기타 등등이 있어요. 그들의 문이 닫혀질 거예요. 왜 아멘은 안 하시고 바뀔 거예요. 선한 모습으로 바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맛있는 거 많이 드실 수 있도록 술집이 변하여 맛집으로 되어지는 그런 은혜도 있을 거고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예배드리러 오실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질 거예요.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그런 능력의 발걸음 소리로 들려질 때 열방을 얻는 세대인 우리는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새로운 곳으로 갈 때 두려움과 걱정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는 기대감과 설레임으로 달려나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또한 그리고 세 번째는 너의 말뚝을 경고히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말뚝을 경고히 하라. 생물학적이나 조직론적으로나 성장이 멈춘 개체는 사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죽어서 없어집니다. 장막을 넓히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그 과학이 얼마나 참 엉터리로 교육이 되고 있는지는 여러 가지를 여러분들이 다 내려놓고요. 우리가 호모 사피엔스다, 호모 에렉투스다 해서 그 순차별로, 절대로 그 순차별이 아니에요. 순차별이 아니고, 이런 종도 있었고, 이런 종도 있었고, 이런 종도 있었는데, 거기서 살아남은 거예요. 거기서 살아남은 거예요. 그게 순차적으로 왔다고, 우리는 그렇게 그냥 가르치기 편한 대로 자꾸 이런 걸 변질시켜놔가지고 그런데, 아무튼, 이 땅에서 살아남는 거는 강자예요. 근데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남는 믿음 안에서 살아남는 자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우리의 말뚝은 성령 충만이어야 돼요. 말뚝을 박는다는 것은 우리가 거기 알박기 하고 이렇게 세상적인 그런 나쁜 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해서 거기가 견고한 선이 되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준비되어져야 되고요, 우리가 바뀌어야 되고요, 우리가 새로워져야 합니다. 덤바의 수라는 공동체 확장론이 있어요. 덤바의 수라는 공동체 확장론. 옥스퍼드 대학의 진화 심리학자인 로빈 덤바가 인간의 안정적인 사회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최대치를 약 150명이라고 규정했습니다. 150명 정도가 모여서 함께 살면 가장 안정적으로 싸움 없이 살아갈 수 있대요. 그러니까 날마다 얼굴을 부딪히면서 살아가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합니다. 이를 덤바의 수라고 하는데 많은 교회가 이 150명의 벽에 갇혀 우리끼리의 천국을 만들기도 합니다. 제가 예전에 개척국에 있을 때 정말로 100에서 150명 정도 될 때 교회가 많이 깨어졌어요. 100에서 150명 정도 되면 서로 이파가 생기고 저파가 생기고 기존파가 있고 나중파가 있고 교회를 개척하는 그 개척 멤버가 있고 후에 따라 들어온 멤버가 있고 이렇게 파벌이 나눠지다 보니까 약 100에서 150명 정도 되면 교회가 한번 쪼개지게 되어져요. 심한 교회는 5번까지 쪼개지는 걸 봤어요. 그런데 성경적인 교회는 이 인간적 한계치를 깨는 성령의 역사를 지향합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120명에서 시작해서 3,000명, 5,000명으로 장막을 넓혀갔습니다. 하루 전도된 사람들이 3,500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얼마나 많은 숫자인지는 모릅니다. 그들은 기존의 유대교적 시스템을 버리고 에클레시아라는 새로운 처소의 새로운 처소를 만들었습니다. 늘 했던 그 장막을 버리고 이제는 공동체로서 집에서 많이 모일 수 있는 곳에서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사랑을 나눴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시스템이 켜져야 돼요. 세상적인 그런 숫자, 세상적인 그런 관계의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는 성령의 역사로 하나의 띠로 묶여지는 그런 시스템이 발휘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었을 때 150명이 아니라 1,500명, 15,000명, 15만 명, 150만 명 점점 늘어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나가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전 이전을 위한 작전 기도의 둘째 날 시편 127편 1절의 말씀으로 이런 것을 나눴습니다. 야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야훼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라고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눴는데요.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시지 않으시면 물론 거기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공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열심히 하지만 실제적으로 거기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건 안 믿건 그거와 상관이 없이 성령께서 그들의 손을 주장해 주시고 그들의 생각을 주장해 주시고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좋겠다라고 그들이 생각해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지어져 나가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셔야 된다는 것이죠.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뜻으로만 성전을 지어나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야훼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교회 건물 바로 옆에는 왼쪽으로는 요양병원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다른 건물 1층에 신점, 무당 이런 거가 있어요. 자, 영적인 공격을 안 받아야 됩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이겨야 됩니다.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실 필요 없어요. 성령의 역사면 오히려 그들이 나가요. 우리는 미리 알고 두려워하자 이것이 아니라 알고 기도의 성령 충만과 성령의 역사로 이기고 나가자는 거예요. 미리 대비하고 나가자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역사로 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시스템이고 이것이 되어졌을 때 작동되어졌을 때 능치 못할 일이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건물을 세우시기 전에 사람을 먼저 세우십니다. 성전 이전은 부동산의 이동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그릇을 키우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저는 4가지의 영역에서 구체적인 말뚝을 새로운 의미의 말뚝입니다.
좀 거기다 확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기도의 지역, 옛날 표현으로 하면 기도의 지경을 넓히는 결단을 가져야 됩니다. 기도의 지역을 넓히는 결단. 아니란 기도는 응답이 없습니다. 막연한 기대는 응답이 없습니다. 성전 이전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내 기도의 줄을 길게 늘려야 합니다. 어디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요. 그 기도의 줄이 하나님께 맞닿아서 하나님의 뜻에 닿아서 열매 맺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의 지역을 넓혀 나가야 되고 기도로 무장해 나가야 합니다. 교회 부흥과 안전한 공사 그리고 지역사회의 영적 복음화를 위해 목숨 걸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는 소유의 휘장을 펴는 결단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렇다라고 건축헌금 안 하시라는 것이 아니라 안 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똑같이 건축헌금을 해도 누구 것은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시고 누구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마음을 먼저 드리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전이 이전되어질 때 내 것을 드리는 그 마음. 자, 많은 분들이 너무나 감사하게 헌금해 주셨지만 우리 모아 주셨지만 또 나중에라도 필요할 때라도 기쁨으로 하나님께 내어 드리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예요. 드린 만큼 돈이 새어 나가지 않게 하시던 자녀와 자손들을 통해서 채워지게 하시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양만큼 채워주실 거예요. 채워주시고 채워주시고 또 채워주실 것이니 그것을 믿고 나가십시오. 세 번째는 관계에서 생명을 견고히 하는 결단을 가져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복음 전해볼 만한 사람들 다 전해서 더 이상 복음 전할 사람이 없다라고 하실 분들이 분명히 계세요.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그곳에서 새로운 관계가 생명력 있게 맺어져야 돼요. 생명력 있게. 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우리 양서 성전이 그쪽으로 이사 왔더니 동네 분위기가 밝아졌더라. 예쁜 사람들이 왔더라. 얼굴이 예쁜 사람들 말고 마음이 예쁜 사람들. 행동이 예쁜 사람들. 말이 예쁜 사람들. 믿음이 예쁜 사람들. 이런 예쁜 사람들이 왔다라고 소문이 나야 합니다. 또한 그리고 우리가 와서 동네가 밝아졌다고 해야 됩니다. 맨날 우리들끼리 인상 뻑뻑 쓰면서 버스에서 내가 먼저 내려야 되는데 네가 먼저 내렸네. 내가 먼저 타야 되는데 네가 먼저 탔네 하고 그 앞에서 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실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없겠죠. 네.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 이전을 하다 보면 내 마음에 안 드는 어떻게 여러분의 마음에 다 들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 되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꼭 뒤에서 꿍얼꿍얼꿍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것이 우리들끼리는 괜찮아요. 그래도 의견일 수 있고 뜻일 수도 있고 생각일 수도 있으니까 의견을 나눌 수 있어요. 우리들끼리는. 그런데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듣는 곳에 가서 말이야 내가 이랬는데 그거 안 하고 말이야 에이 마음에 안 들어. 바깥에서 행여나 그런 소리가 들리면 우리 양서성전이 예뻐 보이겠습니까? 아니죠. 아유 콩가루 집안이 왔구나.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 절대로 밖에 나가서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시고요. 안에서는 의사개진을 해볼 수 있어요. 할 수도 있어요. 의견을 나눌 수 있어요. 밖에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는 하시지 말라는 거죠. 또 그리고 우리의 새로운 성전은 우리의 성만이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들의 숨쉬는 대피소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게 새로운 관계의 새 생명이에요. 관계의 새 생명이에요. 그곳에서 분명히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들에게 숨을 쉴 수 있는 지쳐서 쓰러질 것 같은 그 사람들에게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우리의 얼굴만 봐도 평안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안식을 그들에게 제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은사의 지경을 확장하는 결단을 가져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전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가지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어렵고 힘든, 왜 안 되는, 옛날에는 됐는데 요즘은 안 돼요? 라고 얘기할 때 대부분 저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분들이 은사가 많이 약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은사가 강력해져야 됩니다. 은사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어느 순간부터 은사를 구하는 기도하시는 분들을 정말 찾기가 힘들어졌어요. 눈에 씻고 찾아볼 수가 없어요. 지금 제가 대신방 기간입니다. 대신방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단 한 번도 은사에 대해서, 예전 같았으면 은사 무슨 은사 막 그냥 성령 충만 하나 퉁 끝, 나머지 그냥 왕. 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도구를 받아야 돼요. 은사가 도구예요. 은사는 기프트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주시는 도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받아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곳에 가면 우리에게 새로운 은사, 그리고 갖고 있던 은사가 더 이렇게 순간 불빛이 확 들어온 것처럼 반짝거려야 돼요. 그래야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결론으로 이제는 쓸데없는 말뚝을 좀 뽑았으면 좋겠어요. 쓸데없는 말뚝. 익숙한 곳을 떠나는 두려움을 내려놓으십시오. 불편함을 감수하고 나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건강을 채워주실 겁니다. 내 것을 포기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다른 것으로 반드시 채워주시거든요. 이런 것들, 내가 편한 곳에서 떠나는 그 불편함을 감수하십시오. 강하고 담대함이 임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런 불필요한 말들을 뽑고 나갈 때 붙잡아 주실 거예요. 병원을 10번 가셨던 분이 7번, 5번, 3번, 2번 점점 줄어들 거예요. 집을 나서기 전 꼭 기도하세요. 언덕을 넘어가야 됩니다. 분명히 낮은 언덕이지만 나에게는 에베레스트 같은 언덕이 오니 내 발목에 힘을 주시고 내 무릎에 힘을 주시고 허리에 힘을 주시고 근육과 인대에 힘을 주셔서 이 에베레스트 같은 이 조그만 동산을, 언덕을 힘차게 걸어 넘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나오시면 언제 도착했는지도 모르게 도착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솔직히 여러분들 70년대, 80년대, 90년대 이렇게 기도하고 다니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기도 안 하니까 그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나타날 거예요. 왜? 불편함이 생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불편함을 이길 수 있는 길은 기도해서 없애는 수밖에 없거든요. 기도하면 그 불편함이 행복이 되어질 거예요. 그 작은 언덕이지만 갑자기 급경사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 때문에 다리에 근육이 붙을 거고 다리에 힘이 생길 거고 무릎에 힘이 생겨서 놀라운 건강함이 막 생기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실 것입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시고 꿈꾸고 설레임을 가지시고 이전을 기다리십시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커밍 순. 네. 기대가 돼요.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갈 것이 기대가 되어집니다. 그러니 오늘 작정 예배 3일 마지막 날이라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실 때까지 모든 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앞으로 이사도 남았고 여러 가지 집기도 사는 것도 남았고 계속해서 있어야 돼요. 하나하나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도와주셔서 조금의 불편함도 없고 안전사고도 없고 행복하게 아름답게 달려나갈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받아 누리게 되어지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마무리 기도 안 하고요. 기도를 2번에 걸쳐서 나눠서 하고 한꺼번에 마무리 기도를 할 거예요. 네, 그리고 헌금을 할 거니까 자, 우리 먼저 기도 제목을 띄워주세요. 네, 이 기도 제목은 제가 할 때까지 계속 띄워져 있을 것입니다. 네, 이거 6가지 기도 제목
을 가지고 원래 하나 더 넣고 싶었는데 글씨가 안 보일 것 같아가지고 7번은 뺐어요. 7번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사도 아름답게 되어지도록. 네. 그냥 이사가 그냥 이전 이게 아니라 여기 짐을 싸가지고 또 가야 되잖아요. 네. 그것도 잘 돼야 되니까. 네. 그것까지 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위에 6가지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사도 아름답게 진행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